할렐루야.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로 모이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는 경건에 이르는 첫 번째 훈련 과정으로서 감사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감사는 마음으로만 품어서는 안 되고, 감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반드시 표현돼야 된다. 입술로 표현돼야 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입술로 말로 고백되고 표현되는 감사만이 참 감사다. 표현된 감사만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말과 입술로, 특별히 감사 노트로, 우리 글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아멘?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만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들,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범사의 모든 경우에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할 일들만 끊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도 분명해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말 혹은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요,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의지적으로 먼저 감사하기를 결단하게 하고 선택하기를 여러분에게 강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미리 주도적으로 감사를 결단하고 선택해야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말, 또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할라치면요,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요,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이 원칙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응적이지 말고 주도적이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응적이지 않고 주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대응적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냥 늘 대응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어쩌구나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근데 열받는 일, 슬픈 일이 생기면 그냥 마냥 자빠지고 마냥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대응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주도적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겨도 미리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품은 게 있어요. 내가 마음에 결단한 의지적인 어떤 결단과 원칙이 있어서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일이 덕치든 간에 그 원칙과 그 소신, 습관을 가지고 밀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범사, 어쩔 수 없는 범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심으로 어쩔 수 없는 범사라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품고 감사할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로만 우리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이번 한 주간의 주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이 주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건 훈련에 제가 볼 때 첫 번째 과목이 뭐냐? 범사에 감사죠. 그래서 이것만큼 참 우리 경건에 이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감사의 주도적인 성도들, 감사의 주도적인 감사의 주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건에 이르는 훈련 과목 두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주도적인, 가장 우선적인, 가장 포인트와 초점을 두셨던 습관이 뭘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바로 기도 습관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까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 사방으로 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고 눈 붙일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바쁘고 정신없을 정도로 정말 하루 종일 바쁘게 저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죠. 얼마나 피곤하고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복음서 어디를 봐도 우리 예수님이 힘들어서 한숨을 쉬었다든지 아주 지쳐 쓰러지고 허우적거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활력과 생기가 넘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바로 35절인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번 따라할까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의 미완료 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되 어쩌다 한번 오래 기도한 게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매일 그렇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습관의 반복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가 몸에 익었어요.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는 기도가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새벽에도 또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밤에도 우리 주님은 늘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디 가셨다? 저기, 그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밤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 어디? 저기 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그야말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 기도는 주님의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습관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내가 기도하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기도와 경건이 함께 가죠. 다시 말해 우리 경건에 이르는 정말 중요한 그 첫 번째 중요 원리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뭡니까? 기도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경건함에 이르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좋은 습관들 중에 여러분, 기도 습관만큼 좋고 위대한 습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소유한 무기 중에 기도보다 더 강력하고 값비싼 무기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가정들 중에는 자녀들과 함께 이 특세를 드리는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녀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혹은 없다면 오늘 설교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생선을 주면 하루의 양식이 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의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요, 인생에 평생 쓸만한 진짜 지혜를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장착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존재와 영에 하나님이 장착해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기도 무기라고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무기. 이 무기 하나만 잘 쓰고 활용해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인생이 돼요. 제가요, 몇 년 전입니다. 우연히 제가 22살, 우리 아들 나이가 22살인데 제가 22살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꽃다운 나이에 군대 가서 썼던 일기장을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대 군종의 이 보직을 받고 군대를 갔는데, 대대 군종이지만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대 일도 또 교회 일도 이 이중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고 버거운 일이 많아서 제가 일기장을 쫙 펼쳐보니까 지금부터 20 몇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제가 답답하고 괴로웠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전달이 되더라고요. 자, 그때와 저를 한번 제가 냉철히 생각해 봤어요. 20 몇 년 전 그때 저와 지금의 저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사람은요 잘 안 변해요. 옛날 저의 습관과 지금 비교해 보니까 그 당시 이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자, 다른 건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주 완벽히 제가 달라진, 그때와 지금이 완벽히 달라진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하면 다 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다 돼.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이 기도의 확신, 다시 말해 기도하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유치부 꼬마 아이들로부터 이거 새겨주기 원합니다. 왜냐면요, 유치부 애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인생의 쓴맛을 이제 좀 애들이 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애들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어요. 요즘에 어른들 못지않게 애들이 얼마나 바빠요. 조기 교육이다 뭐다 해서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게다가 우리 초동부 아이들, 청소년, 특히 우리 청년들 살다 보면 점점 인생의 벽을 많이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 벽이 두터워 넘을 수 없다라고 체념할 때 극단적 생각을 하거나 때로는 극단적 방법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제 아무리 절벽이고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벽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본다니까요. 기도로 세상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재료로 삼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이 멋진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걔네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이 이론적으로 늘 들어서만 그래요. 그러나 체험적 신앙이 되고 경험적 신앙이 되면 그 아이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확신의 정말 능력 있는 신앙적, 체험적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식사하실 겨를도 앉아서 잠시의 여유도 없이 그야말로 하루 종일 각종 병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이 그들의 병을 여러분, 이 환자들의 병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다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친히 짊어지신 거예요. 또 귀신과 하루 종일 영적 전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소진되셨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피곤한 기색, 또 지치신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그토록 바쁘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소진되었으니 더 기도해야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돼, 죽음에서 구원하셔라고 하는 이 믿음 갖고 기도하신 결과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위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오늘따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길어지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냐? 제자들이 아예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요. 자,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시간 몇 시인 줄 아냐고 지금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는데 기도 좀 짧게 하라고요. 지금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3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지금 뭐 하십니까? 빨리 가서 고치셔야죠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의 말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딴 데로 가자. 좀 썰렁한 대답이에요. 빨리 고치셔야지 했더니 딴 데로 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제 주무실 때까지만 해도 그래, 오늘은 누구까지 내가 했으니 내일 아침에 누구부터 해야지, 고쳐야지, 이 마음을 품고 주무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스케줄이 바뀐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거예요. 너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말고 온 사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고치라 라고 바꾸신 거예요. 다시 말해, 너는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왔지 이곳에만 머물지 말라라고 본질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새벽 기도 전과 새벽 기도 후가 바뀐 거예요. 기도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중심에 서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중심에 서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세상과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중심에서 벗어나요. 중심 대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요. 여러분, 실제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다,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혹은 마귀에 속해서, 내 정욕에 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요. 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다시 기도할 때 본연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궤도, 이탈했던 궤도에서 본연의 자리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빗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벗어나 산다니까요. 빗나간다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요, 무병장수 오래 사는 게 축복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중심에서 벗어나
빗나간 채로 죄 가운데 오래 산다면 오래 살수록 죄만 더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경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까지 잘못 빗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얼마나 시급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다급해요. 경건에 이르는 그 본질,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빗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은 그 어떤 규례로도 보충할 수 없다. 기도는 기도로서만 채워야지 기도 안 한 것을 다른 성경이나 다른 것 찬양으로도 채울 수 없다. 기도가 부족한 것은 어떤 것으로도 보충할 수 없다라고 기도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줘 보실게요.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방법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결코 낭망하지 말며 오직 너의 의무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린아이처럼 위를 바라보아라. 너의 도움이 너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안에 가득하다. 우리 위를 보라. 너의 도움이 널 구원하신 분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전환점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뭘 하기 이전에 일단 기도로 시작하기를 결의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를 결의하고 기도를 선택한다. 믿으십니까? 어제 감사를 먼저 결의하고 선택하듯이 기도하기를 결의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중심에 본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본질, 하나님의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전천후 귀하게 기쁘게 들어 사용하실 경건의 사람, 능력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